옆 사람들과 우리 토부 우아이야 인사하겠습니다. 우아 이야. 수요일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사 시대는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 시대를 개혁하는 일을 소홀히 했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즉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아니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는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어느 교회는 다음 세대가 제대로 서가면서 미래를 준비할 만한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말씀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 제사장 나라의 기준으로서 그것에서 치우치거나 치우치지 않거나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아주 중대한 요소임을 깨닫게 되는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고 또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여러 자치회가 존재하잖아요. 장로회도 그렇고 또 안수집사회, 권사회, 또 여전도회, 남성교회 다 자치기관 아닙니까? 그 자치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뭘 할 것인가,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어떤 사업, 어떤 것을 기획하고 이루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치기관 아닙니까? 가정들도 그렇게 보면 이제 자치기관의 기관은 아니지만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이 자치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느냐, 이것이 좀 중대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세우나 마나한, 그래서 세워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협조도 안 하는 그런 자치회라고 한다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또 그런 기관들이 나중에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자치기관들이 나름대로 열심을 내기도 하고 했지만 또 가정들이 그런 열심을 내고자 가정 예배에 참여하고 또 전 세대가 함께 모이는 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하고자 노력했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이런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못 미치는 자치회, 또 못 미치는 가정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그런 못 미치는 것 투성이인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회든 소위 말해서 12지파들이 존재하는데 그 12지파의 수장을 중심으로 그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려고 협력하고 또 노력했는지, 또 각 가정을 볼 때에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실천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건데 사사시대는 실패한 역사긴 해요. 그러나 실패한 역사라고 해서 그것을 버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실패한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가야 되겠다는 그런 소중한 교훈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역사지만 어쩌면 그들에게 보물과 같은 역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사장 나라의 첫 번째 모세의 이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모세의 이력을 소개하냐면 이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이력을 보면 형편없어요. 물론 사사 중에서도 괜찮은 사사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드온은 정말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에요. 정말 모세와 여호수아와 견주어 보아도 괜찮을 만한 지도자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 여러 또 사사들은 정말 그 이력에 쓸 게 없어갖고 여러분들 이력서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 이력서에는 쓸 게 없는 사람이 있고 쓸 게 많은 사람이 있듯이 이 쓸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사사들에게 쓸 게 없어서 고작 한다는 게 그들이 소유한 재산,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가족 구성, 뭐 아들이 몇 명, 뭐 딸이 몇 명, 그리고 조금 더 기록돼 있다 하면 딸 아들 시집장가 잘 보냈다, 이게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얼마나 사사로서 부름받아서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그냥 고작해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이방 민족들과 이렇게 저항해서 싸운 기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학급에서 반장을 세웠는데 반장이 뭐 공부를 썩 잘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같이 이렇게 도움을 주는 친구도 아니고, 지도력이 있어서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아이도 아니고, 제법 싸움 좀 할 줄 알아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싸움 좀 할 줄 알아서 애들한테 리더십이라고는 별로 없고, 그냥 다른 반 애들이 우리 반에 와서 그냥 이렇게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 막아주는 정도의 리더십이라고 하면 정말 볼품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 아닙니까? 지도자. 그런데 자기의 지도자인 것을 이용해서 누군가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적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신의 사익을 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히 자기 백성을 위한 헌신하는 길에서 있었고, 또 자신이 지도자였을 때에 누군가의 것을 공직을 이용해서 빼앗거나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국회의원이 되고 또 뭐 지방에 뭐 시장이 되고 또 시의원이 되고 뭐 도의원이 되고 막 이래놓고 사익을 취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정보들을 꺼내어서 그 개발하는 지역의 땅들을 미리 이렇게 사놓고 그렇게 해서 땅들이 비싸게 팔리는 것을 통해서 사익을 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네들끼리 또 그 정보를 또 주고받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만 되면, 무슨 시의원, 도의원만 되면 재산을 불리는 사람들이 꽤나 돼요. 뭐 우리 공공의원이 알면서도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어련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야일이라는 사사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사기 10장 4절.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야일은 자신이 사사로 봉직하는 동안에 성을 30개나 자기가 사들이고 낙이 30을 타고 다니는 부를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쩝니까?
이 모세에 견주어 볼 때 모세는 자기 민족을 광야 40년을 이끌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모든 기반을 닦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만나 세대를 키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장본인 아니에요? 그런데 야일이라는 사사는 그냥 기록이 별로 없어요. 성읍 30개를 가졌고 또 어린 낙이 30을 탔고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사가 되어서 물론 자기 백성을 여러 이방 민족들의 침입에서 구원해 주는 역할은 했지만 그동안의 공직을 이용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보여져요.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성장하고 크게 됐다는 이유로 분에 넘치도록 목사가 뭐 고급 승용차 굴려가며 골프 치러 다니고 또 화려한 집 안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당연히 뭐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으니까 그럴 만도 하다.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적어도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에 그런 사건이 한번 터졌죠.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건축업자와 이렇게 이야기 되는 중에 고급 승용차, 외제차를 선물 받았다. 이게 소문이 나면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몰라요. 뭐 사실로 드러나기는 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냥 당연한 듯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덮어두어서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건축업자가 그렇게 해서 뭐 자동차 한 대 고급 승용차 사줘서 어떤 식으로라든 그 공사에 편리를 제공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교회가 그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나라든 지도자의 수준이 나라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얼마나 부끄러운 지경에 있었습니까? 나라가 이 모양일까 할 정도로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 왜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갖고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우리의 국격을 그렇게 떨어뜨리고 오히려 그 불의한 자들만 배불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다 뭐예요? 그거에 대한 처절한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역사도 그래요. 좋지 않은 지도자 세워놨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역사의 기간들을 보내는 거고요. 그래도 기드온과 같이 좀 괜찮은 지도자들을 세웠을 때에는 그들이 나름대로의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 아니에요. 기드온도 그러나 실패의 그 오점이 남겨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들 교육들 잘못 시켜갖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여 없애는 이 안타까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잘하고도 뭐 하나 잘못해서 오점이 남게 되는 거는 뭐 매 한 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잘 해왔다 해도요, 오점 하나 남기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 믿음의 여정들 다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돼요.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형제들, 동료들 앞에 어떻게 설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적어도 우리는 모세처럼 이러한 이력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익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내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노라. 적어도 이러한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야일의 이력은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다른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입다는 길르앗 출신이에요. 큰 용사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길르앗 출신의 이 큰 용사 입다는요, 이것 외에 좋은 이력이 크게 없습니다. 물론 한 가지 또 있어요. 그의 역사관이었다는 거죠.
역사관도 제법 괜찮은 지도자였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입다는 좀 성급한 사람이었었어요. 판단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그런 인간적인 면모도 나타난 사람이에요. 자, 이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제 벌어지는 에피소드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암몬이 이제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되죠.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의 그 일부였던 요단 동편 땅. 사실 이 요단 동편 땅은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땅이에요. 암몬의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암몬이 뭐예요? 그 아모리 땅을 원래 자기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역사에서 자신의 땅이었는데 아모리인들이 들어와서 차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게 뭐예요? 모압, 암몬, 에돔 이들의 땅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들의 몫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점령한 땅, 요단 동편 땅은 암몬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그들이 점령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암몬이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그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입다가 뭐라 그래요? 그건 너희의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땅을 건드리지 말라 해서 우리는 너희 땅을 건드린 적이 없다. 우리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취했던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암몬이 이것을 어때요?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암몬이 크게 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오점이 있었죠. 뭐예요? 이 입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내 집에서 제일 처음 나를 맞으러 나온 것을 번제물로 드린다 그랬어요. 번제는 어떤 거예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 피와 기름을 내장과 함께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딸이 자기를 마중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급한 서원으로 인해서 딸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엉뚱한 서원으로 인해서 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들어서 입다가 좀 성급한 성격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입다도 다른 어떤 지도자들에 비해서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사사이긴 했으나 그의 이력에도 이런 역사적인 오점이 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가 지도자로 있을 때 한 가지 그 민족이 상처를 입게 되죠. 그 암몬과의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또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에브라임이 참 못됐어요. 보면 기드온 때도 어땠어요? 기드온이 전투에 나갈 때 마지막에 에브라임을 살짝 껴줘서 전투를 하게 만드는데 에브라임 뭐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전투에 가담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시비를 걸어왔어요. 그때 기드온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을 낮췄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을 높여주었어요. 기분 상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이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분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길르앗이 전투에 참여하고 나서 이 에브라임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에브라임이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참 보면 정말 못됐어요. 만약에 자신들이 이 전투에서 싸움할 만한 마음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지도자인 이 입다에게 가서 우리도 전쟁에 참여시켜 다오, 우리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했었어야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기드온 때나 입다 때에 자기 백성들을 희생시킬 생각이 1도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쟁이 끝나고 그 완성된 밥상에 숟가락을 넣을까, 요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로 가갖고 항의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출전시키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런데 기드온 때는 자신을 낮춤으로 인해서 이 분쟁을 막았어요. 근데 입다는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입다도 강경한 자세를 취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길르앗 민족과 에브라임 지파가 싸우게 돼요. 에브라임의 표현에 의하면 길르앗도 에브라임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민족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쉿볼렛, 십볼렛 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영남 지방에 가면 부산 사투리하고 대구 사투리가 다르죠. 여러분들 잘 모르신가요? 쌀 발음이요. 대구 사람들 쌀 발음이 잘 안 돼요. 부산 사람들은 쌀 발음이 잘 됩니다. 그래서 쌀 이렇게 잘하는데 대구 사람들은 살 이래요. 그러니까 된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대구 사람하고 부산 사람하고 싸우다가 이제 한 사람이 코너에 몰렸는데 이 사람이 부산 사람인지 대구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쌀 발음 해봐. 그래서 살 그러면 죽여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한 거예요. 쉿볼렛 발음이 안 되고 십볼렛 이렇게 발음하면 요거 에브라임 지파구나 하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42,000명을 죽였다는 것 아니겠어요? 당시에 지파의 수가 한 지파가 10만을 넘기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또 적은 지파는 5만을 넘기지 못하는 지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42,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10만을 기준으로 해도 반이 죽어나간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그래도 강한 지파예요. 우리가 에브라임을 노래하면 창성케 되리라 에브라임라고 말할 정도로 싸움에 능하고 굉장히 번성한 그런 지파였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42,000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전쟁에 휘말려서 싸울 수밖에 없었을까? 지도자의 실수기도 해요. 지도자가 이 분쟁을 막지 못하고 결국은 싸워서 큰 상처를 입혀버린 것이 우선은 잘못이고, 또 하나 더 깊은 문제로 들어가면 그들이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화의 장은 결국 어떤 거예요? 예배의 자리. 그들이 1년에 3번씩 공수로 보이지 말 것 이렇게 정해진 절기가 있었죠. 6월절, 77절, 초막절.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부터 사라지고 사무엘 시대 이후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이미 사사시대에도 조짐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사사시대는 더더욱이 뭐라 그랬어요? 지도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들이 절기를 제대로 지켰더라면 자기 자녀들이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그들이 절기를 제대로 지켰을 리가 만무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들이 서로 1년에 3번씩만 모였더라면 그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안부를 묻고 그랬을 텐데, 그들이 결국에는 그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생겨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소한 오해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였었어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꺾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죠. 여러분, 그 자존심이 뭐길래?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목회자로서의 자존심 지키려고 성도들 앞에 목이 곧아서 목회자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 입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장로고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권사로서 그런 직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목이 곧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들을 겸손히 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가 교회에 남아 있겠어요?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진 것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세운 직분인데, 직분만 가지고 교회에서 뭐 일만 한다 하면 아무도 협력하지 않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어느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도 일할 사람 없다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밥상이 완성되면 거기에다 숟가락이라도 얹으려고 하는 그 심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직분 내려놔야죠. 우리가 그 직분 가져서 뭐 할 거예요? 적어도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책임성을 가지고, 내가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들면 되잖아요. 뭐 휴가가 괜히 있어요? 휴가 쓰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극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그 직분으로 인해서 내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 그 직분으로 누군가를 찍어 누르려 하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한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런 사람을 누가 존경하겠어요? 입다는 자신을 낮추지 못했어요. 기드온이 자신을 낮춰서 분쟁을 조정했는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 수많은 피해를 피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입다가 이런 지혜를 가지지 못한 것이 한탄스럽죠. 그 민족으로 봐서는. 여러분,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목회자를 잘못 세움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큰 상처들이 있듯이, 여러분 지도자들이 그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목회자만 아니라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 그래도 앞장서서 일할 만한 항존직들이 이러한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딱 그 수준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수년이 지나면 항존직을 선출하게 되겠죠. 저는 항존직 기준을 더 높여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장로님들이 뜻이 계셔갖고 엄격한 기준을 좀 만들어 놨어요. 아주 엄격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그 상황들을 좀 봐줄 만한, 그러나 예전에 그냥 이렇게 봐서 일도 열심히 안 하는데 그냥 일꾼으로 선출하는 일들은 이제 없을 겁니다. 일도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이 잘 살아서 직분이, 어떤 사회적인 직위가 있어서, 여러분 그런 사람 뽑아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소용없는 일입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입다 이후에 입산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할 업적이 없어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는데 딸과 아들 시집장가 잘 보냈다. 끝.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교회 항존직이 되었다고 하면 이 입산처럼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았다, 시집장가 잘 보냈다, 끝. 이거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면 적어도 주를 위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려고 하고, 그런 길들을 모색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았다, 시집장가 잘 보냈다,
가족이 평안히 잘 산다. 이게 무슨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증거가 될 만한 것입니까? 그러니 사사시대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기록밖에, 그 지도자에 대해서 기록할 것이 그거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어요? 저도 남관교회 역사에 한 줄, 이제 나중에 무슨 70년 사든 뭐든 할 때 한 줄 정도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의 이력으로 보면. 저는 앞선 목사님들이 어떤 일을 이루셨고 그 일들을 쭉 그 45년 사이에 실은 걸 보면 대단히 부럽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봉사관 짓고 나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얼마나 많은 지역민들을 섬겨왔어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항존직들, 직분자들이 자기의 시간, 물질 다 들여서 그거 감당해낸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의 구성원들이 그때 나이로 하면 젊은 사람들이셨던 것 아니에요? 지금의 장로님들이 집사님이셨거나 안수 집사님이셨거나 그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의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제가 2년 동안 이것 좀 하자 해서 했을 때 다들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힘들다고. 뭐 이렇게 일을 많이 만드냐고. 제가 원로 목사님이 만드신 일에 뭐 2배, 3배 일을 했다라면 죄송합니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곡소리부터 나요. 그게 지금의 우리의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아직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라도 길을 써서라도 그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제가 편하게 목회하려면 싸울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싫은 소리 강단에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흥사경이 끝나고 감사음악회 은혜스럽게 잘 끝냈습니다.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한껏. 그런데 그 이면에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그만큼 된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아들 30명, 딸 30명 두어서 장가 잘 보내고 시집 잘 보냈다는 그런 기록만 남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교회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고 그 어려움 중에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어떠한 힘을 보태고 어떠한 노력들을 해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우리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구역을 살리는 일들에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잘 되지 않고 교육에라도 내가 참여해야지, 기도라도 해야지, 전화라도 해야지, 말씀이라도 봐야지, 그 작은 움직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도자의 수준이 그 시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명과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지혜입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올 한 해 혹이라도 우리 안에 내가 올 한 해 이거 하고 이 직을 내려놔야지, 해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올해는 다르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명과 또 그 기회를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겸하여 나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 위한 통로구나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은혜로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